할렐루야. 네, 원근 각지에서 150일의 사랑성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장로님, 또 권사님, 지사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 뒷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까 이평수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는 사랑성회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는 성회가 됩시다. 저는 눈이요, 이 가까운 거는 안경을 벗어야 잘 보이고요, 멀리 있는 건 안경을 써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 벗었다 할 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이상열입니다. 직분은 목사이고요. 송파구 서울 마천동에서 이제 서울 예사성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또 오랜만에 뵙는 목사님들 또 뵈서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셔가지고요. 헛된 걸음 되지 않도록 자꾸 울려가지고, 가까이 하면 울려가지고 제가 떨어졌어요. 예? 하우링이 나잖아요. 괜찮아요? 예, 잘 들리면 제가 바짝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막 울려가지고. 예. 제가 이제 강희동 목사님이 2000년도 11월 이제 16일 날 소천하셨는데요. 제가 6월 셋째 주에 저희 교회에서 자체 사랑성회를 했습니다. 3일간 첫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요, 둘째 날은 십자가의 복음을 하고, 셋째 날은 이제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귀어 주심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이번 또 사랑성회에서 또 저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또 확실하게 준비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제가 강희동 목사님을 처음 만난 건요, 대전에서 신앙생활할 때 93년도에 처음 뵀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 받으러 따라다니다가 95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때는 이제 강희동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성령님을 이제 인정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으셨어요. 어떻게 사로잡혔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했는데 저를 사로잡으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로잡혔는지 뭔데 성령님이 사로잡혔는지 어떻게 아냐? 이 아랫배가 이 바닥에 아주 단단하게 붙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내 아랫배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힘과 함께 발성이 올라오면서 이 발성이 따발총 나오듯이 드르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기도가 내 속에서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동시통변되는 이제 기도를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경험만 했지 이제 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셋째 주에 사랑성회 하면서 이제 참석하신 분들도 은혜를 받으셨지만은 제가 더 많이 수질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희동 목사님이 그러니까 80년대인가 그때 이제 그 신앙만큼은 자신하던 그 과정에 이제 신앙의 이제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한 달 동안 이제 고민하시다가 그 어느 책을 통해서 그래, 기도만 하자, 기도만 해보자, 그 한 구절에 딱 이 마음이 이제 잡히자마자 마음이 순전해지면서 갑자기 이제 목사님 자신도 모르게 주여 소리가 나왔어요. 그것도 크게가 아니고 아주 주여 하는데 여자도 되기 전에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 목사님은 믿음이 제일이라고만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의식적으로 구하는 것을 이제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지, 사랑이 있으면 제일인지 이걸 알았었는데 한 2개월, 3개월쯤 지나다가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니까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아직 몸에 이제 병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목회 10년 한 이상한 목회자로서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부흥이 돼야지 있는 그런 갈급 속에서 신앙을 이제 갈등하다가 그 책을 통해서 마음이 순전해지면서 이제 오른쪽에서 이 가느다라 이런 마이크 줄만한 굵기의 줄이 오른쪽에서 땡기고 있는데 누가 땡기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영으로 그게 이제 보이면서 안 끌려가려고 이렇게 뻗팅기고 있는데 그 마음이 순전해지는 순간 이게 딱 끊어지면서 마음이 순전해져 가지고 주여 하는데 여자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막 통곡하고 그러면서 지금 병이 낫지 않는 거, 병이 있는 것이 문제이고 가난한 게 문제고 부흥이 안 되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서 내가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게만 한다면 다른 소원이 없겠다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오신 이제 목사님과 이제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송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냐?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런 전무후무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자체 사랑송을 하면서 강기동 목사님이 그 80년대 사랑을 부음받고 그 사랑을 어떻게 가지고 사는가 그거를 성령님께 친히 배우면서 기도하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알았다. 그것이 어떤 은혜로 어떤 경로로서 왔고 어떻게 그것이 일상적으로 되는가를 알았다고 하시면서 기도일기를 쓰신 게 2000년도 7월 29일이에요. 강희동 박사학위 취득, 사랑 박사 취득.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기도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랑성의 자체성을 하면서 제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지식이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발전이 있었지만은 이번에는요, 정말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이게 죽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를 이렇게 비우고 놓기만 하니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어요. 사로잡으셔가지고 아랫배부터 발성이 그냥 그 성능 좋은 차가 시동 걸고 딱 엑셀을 밟으면 불과 1초, 2초 만에 100m에 도달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급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예수 믿고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은요, 핵폭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핵폭탄이 터지려면은 믿기만 하면 터져요.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첫째는 사랑의 비밀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의 비밀을 배우는데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 안에 완전히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를 살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성령님 이렇게 해달라고 부리는 그런 그에 이용당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내 생명이 되셔서 나를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항상 믿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죽었다 살아나게 하셔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것이 되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이미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재림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와 같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늘 경험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구나, 이것이 돼야 서로 사랑하는 것,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성경에서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다,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것 이상이 없고 이거 이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갚아주고 살아난 이 은혜를 확실하게 잊기만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갚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이제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일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 한국이 아닙니다. 예수 천국입니다. 예수 미국도 없고, 예수 북한도 없고, 예수 중동도 없고, 예수 이 땅은 없습니다. 예수 천국만 있는 것입니다. 땅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사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자체사랑생을 하면서 이게 놀라운 일을 봐서, 제가 강희동 목사님이 그 기도를 했을 때 20년 만에 이제 그 박사학위 취득하셨다 그랬거든요. 제가 성령님을 초청하나 그 말씀을 경험하고 저는 한번 계산해 봤어요. 95년도에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27년 걸렸더라고요. 강희동 목사님은 성령님께 혼자 배우느라고 이제 그걸 다 일일이 사랑도 배우시고, 또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된다는 것도 배우시고, 이거를 완전히 성취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교통하심 때문에 된다는 거를, 그걸 혼자 배우시느라고 20년 걸렸는데, 나는 강희동 목사님에게 쉽게 배웠는데도 27년 걸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딴 길로 갔었느냐? 아니에요. 저는 강희동 목사님 만나고요, 오직 지금까지 이 길만 달려왔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는요, 몇 명, 5손가락도 못 채워요. 우리 아들 이제 제적으로 따지면 5손가락은 넘지만은, 그런데 제가 숫자를 채우는 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강희동 목사님처럼 자유롭게 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주 안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경험하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돼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날면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로마서 7장 가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바울의 회심 이후에 이제 고백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제가 강희동 목사님 통하여 배우고 경험하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은혜를 봐서는요, 그게 바울이 회심 이후의 고백이 아니라 회심 전의 고백.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언제든지 율법의 의로 의로워지려고 할 때는요, 이 몸이 우리를 자유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우리 몸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고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자유함을 얻어야 듣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건데,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냐, 또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리고 내 안에 어떻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냐, 이제 그 원리와 성취까지 배운다면은요, 맛을 본다면은 정말 이제 이 맨션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이 예수사랑성회를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파트 청약할 때 모델하우스를 먼저 다 보잖아요. 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구조도 또 뭐 다 마음에 들면은 청약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요, 이미 입주권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입주권, 이거 분양권 이런 걸 몰랐는데, 제가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딱 부어진 걸 보고, 야, 그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가서 초소를 예배하는데 그 초소가 그 NIV 그 성경 번역으로 보면요, 맨션스예요. 맨션.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에 처음 아파트 들어올 때에 맨손이라고 그랬어요. 맨손 아파트. 맨손으로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천국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맨손으로 들어간 거는 죽어서 다 없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서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뭐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생명의 이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게 영생이거든요. 그것이 영생의 맛을 보면서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도 이 영생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어서 살아는 게 안 되면은요, 입으로는 천국 주여 해도 여전히 땅에 있습니다. 왜? 육체와 정과 욕심이 아직 죽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어야 그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안 죽으면 그게 지식이지,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믿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까무러치신 게 아니에요.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이 없고 이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요, 그건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 그런 말해요. 지식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 같으면은 뭐 교리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뭐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하면은 우리나라는 제일 그 멜리트라고 가는 서울대 그 법대생들만 다 천국 가요. 똑똑한 사람들만. 왜? 다 똑똑하고 이해하고 나가니까. 이것이 안 돌아간 사람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불러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기만 하면요,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배웠습니다. 아직 이제 본문도 안 읽었는데요, 제가 지금 열이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랑성회는요, 천국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랑성회를 원래 이제 4박 5일 과정인데 이제 압축해가지고 이제 2박 3일로 하는데, 또 보면은 이제 지금 오늘 2시에 시작했잖아요. 수요일날 2시 반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대로 된 이제 2박, 형식만 2박 3일이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짜임새 있게 해놨으니까 시간표를 그래도 다 만들어뒀으니까 꼭 보시고 늦지 마시고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찬송할 때 은혜 받으시고, 또 특히나 사랑성회는 기도할 때 일반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기도 제목을 드리고 사랑 안에 거하세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제 사랑을 구할 때는 사랑의 부분에서는 이제 율법의 강리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은 또 사랑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가 살아나서 주님이 나를 사시고, 그럼 이것이 되면은 이제 그래서 사랑성회는요, 첫째는 이제 그 처음 사랑을 이제 회복하는 성회인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출한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회입니다. 이제 이것이 되면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되도록 내 속에 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귀어 주심, 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3과정까지 가면요, 입도 뻥끗 안 하고 이미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는 지식을 가지고 나를 딱 비우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로잡으십니다. 사로잡을 때 랄랄랄랄 아랫배서부터 힘차게 막 금방부터 힘있게 올라가면서 높은 소리, 맑은 소리, 힘을 다 하는 소리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막지를 못하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좀 이 성령님을 인정해서 하는 기도가 되니까 그냥 막 부르짖게 됐다 보니까 목이 좀 터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풀린 상태인데, 근데 성령으로 이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또 되면은 이 잠겼던 목도 다시 한번 싹 풀려요. 풀려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에 성회한 사랑성회 하면서도 목이 잠겼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 목이 딱 풀리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아주 엄청 수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빠지지 말고 이 전무후무한 엄청난 은혜를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한번 우리 말씀 먼저 이었으니까 말씀 먼저 읽고 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몇 분이 안 찾으셨습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6절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것이니라. 아멘. 15절을 빼놓고 읽었나요?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네, 쭉 나가셔서요. 우리 26절,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사랑송회를
156차까지 인도하시던 우리 강희동 목사님의 일을 이제 바톤을 받아서 제자들이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주여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우신 모든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회정복 인도하시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주여 주님 받으시고 잃은 자들을 다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원수막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팬데믹도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 지역이 이 공간이 이 지역이 예수님의 피로 주여 지켜지고 보호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회를 위해서 예물 드린 교회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모든 손길들을 주님 마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로 새롭고 온전하게 되어서 주여 가정과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사랑성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랑성가 16번입니다. 강희동 목사님의 작사한 곡을요, 그 세레나데 곡에 붙인 곡인데요, 16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2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노래 아름다워라. 사랑의 노래 아름다워 독생녀를 주신 사랑 말로 할 수 없도다. 기쁨의 노래 행복하여 저기 목숨 주신 은혜 말로 할 수 없도다. 누가 내게 아들 줄까? 누가 내게 목숨 줄까? 하나님 내 아버지 외에 누가 있으랴? 놀라워라 그네가 불길 없어라. 형제를 위해 이 목숨 버려 사랑함으로 가. 사랑의 노래 아름다워라. 사랑의 노래 아름다워 독생녀를 주신 사랑 말로 할 수 없도다. 기쁨의 노래 행복하여 저기 목숨 주신 은 말로 할 수 없도다. 누가 내게 아들 줄까? 누가 내게 목숨 줄까? 하나님 내 아버지 외에
형제를 위해 이 목숨 버려 사랑함으로 갚어. 누가 내게 아들 줄까? 누가 내게 아들 줄까? 누가 내게 하나님 놀라워라. 그네가 불길 없어라. 형제를 위해 이 목숨 버려 사랑함으로 갚아리.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체 사랑을 하면서요, 제가 울보가 된 것 같아요. 북하면 자꾸 울음이 나와가지고 제가 감정적으로 울지 않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게 뭔데?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처음 경험할 때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그 고백을 제가 1시간 동안 했어요.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 했는데도 기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30분만 더 해보자.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그 내가 속으로 되는구나. 그 내가 또 참고 이제 또 한 번 했어요. 예수님은.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무릎 꿇고 이제 깍지 끼는 손이 이렇게 전기 감전됐을 때 뻣뻣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뻣뻣해지더라고요. 그 내가 속으로 더 많이 믿어졌네. 근데 또 참고 또 한 번 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3번째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부어져가지고 내가 통곡이 나오죠. 사람 죽었을 때 나오는 곡성이 아랫배에 터나왔어요. 안 돼서 내 입에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벌레 같은 나를 왜 죽으시냐고,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눈물 막 콧물 막. 그때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오후 3시쯤 기도 약속했거든요. 나 혼자만 있어서 예배당에. 그 내가 이제 30분만 더 해보자 하고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러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영은 내가 본 게 아닌데 영으로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아래를 숙이고 있는데 영으로 알아지면서 우리 형님 목사님이 이제 무릎을 강단에 꿇자마자 이게 폭발했어요. 폭발해져가지고 내가 너무 이제 심하게 통곡을 하니까 막 눈물 막 콧물 침 막 흘리면서 이제 막 하니까 이제 자리를 피해 주느라고 금방 나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말씀, 그때는 제가 성경을 잘 몰랐었어요. 성경 말씀을 막 이제 결혼하고 애 둘 낳고 이제 91년도부터 신앙생활을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2004년도 3월 1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혼자 저는 하늘나라 세우는 독립투사다.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나가시면서 자리를 피해 주시길래 제가 그 말씀을 경험한 게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애통하고 장자를 애통곡하는 그 통곡을 이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통곡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 가지고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방인의 이제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그 몇 장인가요? 그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11장인가요?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곧 내 고력으로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 얻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시기 남은 자들이 시기 나냐면요, 이방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부어지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내모처럼 사랑은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게 시기가 나가지고 그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에 부르짖을 때 그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찌른바 그들이 찌른바 그를 바라보게 통하기를 독자로 통하듯 장자로 통하는 통곡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래 사랑성회가 이제 강희동 목사님이 156회 마치고 157을 준비하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때 157회 성회 이제 사랑성회 기도일기 쓰시면서 이제 밑에 사랑성회 광고가 그때는 한세 사람 성회입니다. 한세 사람 성회. 그리고 만유통일원이라고 이제 해서 만유통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그 사랑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그 믿는 부부가 예수 사랑으로 화목해서 한세 사람을 이루고 또 가정이 한세 사람을 이루고 이것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읽고 이제 좀 안 했는데 벌써 조금 있으면 내시네. 그래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좌우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얼굴 쳐다보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인사, 이 성령 안에 이제 이 교제거든요. 이거 언어를 잘 하시면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자꾸 떠나갑니다. 자꾸 이제 밝아집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의 장로님의 종입니다. 종로로 자라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부려먹지는 마십시오. 저도 이번에 사랑성을 통해서 종로로 타려고 왔습니다. 정말 종로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냥 내방쳐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고아처럼 벌어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모셔가지고 내주하셔서 우리의 일생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인정해드릴 수만 있기만 한다면 언제나 성령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사로잡으십니다. 사로잡으셔서 사로잡으실 때 그때 예수님의 죽으신 거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성령을 마십니다. 할 때에 그때에 이 내 속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율법의 요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딱 사랑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이 주님 가르친 기도가 원문 그대로 나옵니다. 이 주님 가르친 기도는요, 모든 기도의 원본이에요. 원본. 그래서 이 주님 가르친 기도의 성령님의 이 교통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다름질,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니까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랑하게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는 거는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시한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면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로써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잘하는 거다예요, 마땅한 거다예요? 마땅한 거예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건요, 마땅한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은 나의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형제를 친구에서 목숨을 버리면은 그 사람은 나의 친구다. 내가 그 사람에게 비밀을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과 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뭘 보려고도 하지 말고 뭘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뭘 속으면 안 돼요. 왜?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지 않으면은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육체와 정과 욕심이, 내가 의지급던 육체와 정과 욕심이 역사해서 내가 속아요. 속아. 마귀가 속여도 내가 그 눈치를 못 채요. 근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완전히 하나님이 사시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가 급속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사람 성에서 뭐 병 낫게 해달라고 뭐 귀신 쫓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사랑의 언어, 성령의 언어로 교제 잘하시고 자꾸 이렇게 사랑을 구하고 하시면요, 자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먹어지면서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깨끗해진 것이 확실해지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진짜 통곡이 나옵니다. 그때는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지식으로 다 배워가지고 일일이 다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사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내 지혜가 되고 내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사랑성회가 어떤 일이라는 걸 진행하고 어떻게 이제 한다는 거를. 근데 못 오신 분들이 계신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 저도 아직도 온전하지를 못해요. 참 제가 그 말씀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을 온전히 가지고 살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옳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건 알고,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맡은 시간만큼은 또 이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또 사회 오는 목사님을 위할 때도 진짜 예수님을 먹어서 성령님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사회 보고 또 중보기도 하고 또 말씀 전하고 듣고, 또 우리 함께 말씀 듣는 목사님들 모든 한 분분들 위해서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증거되려고 하면요, 마귀가 비상을 겁니다. 아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참 놀라워요. 마귀가 그래 뭐 부흥도 해, 뭐 돈도 뭐 다 줘요. 다 주는데 온전한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을 붙들려고 하면은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왜? 진짜 구원받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고 세워지고 확장되니까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더 극성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세상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그렇게 만든 마귀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채무리를 동원하겠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밀어서 마귀를 물리쳐다는 기도까지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배우는 것이 사랑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랑을 구해서 주 안에 들어가면은 제대로 정말 사랑을 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먹어지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 드리고 기도 제목 잊어버리세요 하는 건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아예 기도 제목 주지 말지 그러냐? 그게 아니라 기도 제목 드리는 거는 기도 제목을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친히 이 사회자가 인도하는 그거를 다 존중해서 그거를 성령님이 친히 기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루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잘 들은 사람은 그 입과 마음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주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지식을 가지고 반복해서 훈련하면은 이제 그 믿음인데 성령의 믿음으로 딱 믿기만 하면은 아버지 그러면서 주 안에 딱 들어갑니다. 그때는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온전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그리스도의 의지가 내 의지가 돼가지고 내가 막 그때는 막 힘을 써도 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조용히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막 사랑 안에 들어가면 막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높은 소리, 맑은 소리, 힘을 다하는 소리. 그러면서 막 딸나고 막 땀나고 막 그리고 항상 이제 사랑을 구하면은 그 증거가 눈물이 나고요, 콧물이 나고 또 이제 가래침도 나옵니다. 가래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나는 거는 자꾸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서 자꾸 사랑이 먹어지니까 이제 눈물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눈물이 안 나도 콧물은 나야 돼요. 그래가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코를 너무 자주 풀으니까 휴지가 많이 쏟아가지고 항상 두 칸만 딱 뜯어가지고 탁 풀고 접어서 눈물 찔끔찔끔한 거 닦고, 가래가 나올 때는 한 칸만 뜯어가지고 접어가지고 탁 가려가지고 접어가지고 딱 버리고, 요만한 쓰레기통이요. 제가 일주일 되면은 저 혼자만 쓰는 쓰레기통인데 일주일 되면 그 쓰레기통이 꽉 차요. 둘둘둘 말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딱 두 칸. 양이 많으면 세 칸.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사랑 안에 거하는 걸 배우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인데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님 따르십니다. 생명의 성령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네, 생명의 성령님의 법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법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믿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정상으로 작동이 되면은 나는 좋고 주님이 사셔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친히 기도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이니까요. 그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리고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어져서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갈라디 2장 20절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 믿어지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고린도 12장 13절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따라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내가 성령님의 교통하시 사교주심이 되어서 성령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실 때에 함께 있는 사람도 다 이렇게 함께 마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영 안에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은 다 만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하늘에 계신 그 보좌 우편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신장이 머리는 하늘처럼 발은 땅에처럼, 그래서 그 신장, 예수님의 키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이제 강희도 목사님 컬럼에 이렇게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고 믿어지면은 그게 확실히 알아집니다.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강 목사님이 박사학위 이제 취득했다는 그 말씀을 볼 때 제가 이제 성령으로 이제 기도하는 게 지금 좀 더 확실해지니까 뭐 아직 그렇지 온전하진 않지만은 말씀을 볼 때,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제가 성령으로 교통할 때 지나게 될 때는 내가 이렇게 깨닫는 거하고 성령님이 깨닫은 거하고 달라요, 확실히. 처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할 때 그 기도가 올라올 때 95년도에 그 경험된 기도가 지금도 생생하게 그 기도 제목이 내용이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그때 신학생 사랑송에 뜨는데 처음 이제 목사님이 참석한 황보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이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강희동 목사님한테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를 위한 이제 기도가 나오고, 또 이제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종을 땡 쳐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좀 아쉬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한 것을 이제 제가 그 자체 사랑송을 하면서 좀 하나님이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부족한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그래도 이렇게 좀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수지를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사랑성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선물을 갈 때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감사해가지고 갈 때 100만 원씩 이렇게 교통비 하시라고 넣어드려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진짜 들더라고요. 근데 강희동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사랑성에 와서 한 달만 들으면은 가질 때는 10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막 예수 사랑성으로 가자. 은혜도 받고 1000만 원도 받고. 근데 십자가 자랑이 부어졌더니 1000만 원을 받을 입장이 아니네. 보태서 2000만 원을 딱 드리고. 아니 그게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막 왔을 때에 그 빌립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 전했거든요. 그 막 병든도 맞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마술하던 마술사 시몬이 그 회개하고 예수 믿고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가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물 침례만 받았다. 예수님 물 침례받았다. 그러냐?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놀랐거든요. 근데 그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다가 이야, 그래가지고 빌립이 그 치료할 때, 역사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사도들이 성령 받게 하는 걸 보고 돈 싸가 들고 와가지고 사도님 받으십시오. 그래서 나도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다 종이 돼가지고 굽신굽신하고 그러거든요. 이야, 성령만 받게 하면은 뭐 이거 어렵게 마술사 속일 필요가 없구나. 성령 받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다가 그냥 베드로 사도한테 혼나가지고 그냥 정신 차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랑성회는 성령 받게 하는 사랑성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성회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만 하면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침례를 받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 몸은 옛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 사망의 주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거기 은혜까지 이르면 우리도 이제 다시는 죄를 지지 않는 사람까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길이켜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시시하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놀랍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이런 일을 알고, 그런데 사람들도 이 교회들이 이런 신상을 배우고 하면서 내가 정말 교회들을 위해서 짊어지고 기도하지 못한,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그 기도가 진짜 내가 재물 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물 되셨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요,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 그거 하면은 죽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니까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인데요, 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정상으로 작동하면은 로마서 8장 26절, 그래서 이제 강희동 목사님이 이거를 롬파리륙 기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롬파리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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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파리륙을 우리가 다 하셔야 됩니다. 롬파리륙을 하기만 하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행에는 차임이 있느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이 죽음 가지고 살아나는 이 부활의 영광을 자꾸 경험하면서 영광스러운 이 사랑성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성도가 없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서 나와 하나가 되셨어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무시하지 마시오. 알아보시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몰라 뵀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그 동양인이 이제 따니까 그 미국 사람이 무시하지 말고 당신 나라는 이런 그 폭포 있습니까? 이제 무시하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 폭포가 누구 건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 폭포가 주인이 있단 말이죠. 주인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내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그것이 되면요,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이제 그것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 알기는 아는데 진짜 이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제가 늘 그런 생각을, 봉어리 냉가서 마른 것 같이 알긴 하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와. 그런데 답답했는데 이게 성령님이 이제 교통하심으로 이 성령님의 교통을 자염을 얻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받으시옵소서, 따라이 마옵소서, 부르짖고 부르짖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빚쟁이는 항상 도망다니잖아요. 빚쟁이가 이렇게 피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봤어요? 빚쟁이는 보이면은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사람에서는 그렇게 피해 다니니 그렇게 하고 종로를 타지만은 마귀 앞에서는 가면을 예수를 보면은 죽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받은 구원, 이제 그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에 1절부터 3절까지 성령 조증까지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지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몸행실 죽이는 사람이 되면은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되기만 하면은 곧바로 예수님이 날린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와 합해서 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 갚아 죽었더니 또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 살아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으면은 죄가 정죄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을 죽이는 게 되기만 하면,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기 있는 말씀하고. 너희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지 않으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똑같아요.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좇지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러면 18절에 만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는요, 율법이 정죄를 못한다는 말씀도 되지만은 그거는요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는, 확실한 의미로는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좇지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요, 이 육체와 종과 욕심이 살아있으니까 이 육체와 종과 욕심을 따라 자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지식으로 주여 주여 해도 이 육체에, 우리 자가 육신에 있으니까 육신의 소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슬리는데, 그래서 사랑을 구하는 것도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고 성령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영으로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기만 하면은 그냥 나를 사로잡으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랑 안에 거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건데, 선한 건데 우리가 죄를 져서 육신이 됐어요. 근데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내가 마음을 굳세게 해도 자꾸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사람, 죄 짓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앞에 죽기만 하면은 소업이 끊어져서 죽었다가 싹 장사되면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유한 거예요. 그게 죄에서 자유고 율법의 자유고 이 세상에서 자유하고 이 모든 거에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확실하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일생을 한번 마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심판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잘 건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그 시인하기만 하면 그대로 사랑 안에 거하여서 이로써 사랑이 너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너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한 번 받을 심판을 예수님을 믿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자꾸 이렇게 살려고 해도요, 자꾸 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이 육체를 죽여야 돼요. 죽이는 거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법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입니다. 아까 제가 로마서 10장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워져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을 자신의 몸 삼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실 때만 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한두 번이지 계속 내가 하면은 그거는 율법이에요. 인간의 의로는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누가 이제 마음이 안 좋을 때 내가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손을 내밀으면 사랑이 돼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다시 살아있게 하기만 하면은 또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 껐나요? 갑자기 이제 막 열이 받네. 죄송합니다. 옷 좀 벗겠습니다. 선풍기도 없나? 아, 여기 선풍기 있는데 없었나? 에어컨 안 켜도 되겠습니다. 안 더우시면 저는 선풍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영으로서 모맹시를 죽이는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갖기만 하면은 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또 역사를 해가지고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몇 절인가요? 9절인데 한번 7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너희 속에 살아계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요, 성령님과 하나 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있거든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이 입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주는 영, 주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이제 이것이 되면은 그 아까 읽은 것처럼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뭐인 그리스도시라? 그렇지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기도하는데 보면 그 표현이 보면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셔서 아까 로마서 8장 30절인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서 모맹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었더니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딱 정상으로 작동이 돼가지고 안 죽고 주님이 사셔가지고 하늘 보좌 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이 보좌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은 이 세상이 육체의 소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육체의 배후의 정체는 마귀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이 오시는데 그 죄 없는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 몸에다가 심판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이 몸이 육체가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었다는 것까지 확실히 알아지도록, 먹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인내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성령님이 나를 사셔요. 제가 사랑성에는요,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할 때는 이제 학생 사랑성에도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시고 누구신데도 마음을 못 놓으시고 말씀을 꼭 당신께서 전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들한테도 좀 한 시간씩 또 맡기긴 하셨지만은 그래도 미안해 하시면서 본인이 전하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생명이 나가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는 강희동 목사님 미안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송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온전한 은혜를 입었더라면은 마음 놓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산다는 거거든요. 보냄을 받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요. 죽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면은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먹어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우리 자가 육신에 있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너희나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 영이 살았어요. 우리 육체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이 간단하면서도 잘 안 돼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는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죽이려고 하지 말고 죽었다는 거를 깨달으셔야, 죽었다는 거를 굳세게 믿으셔야 돼요. 왜냐면 다 이루셨던 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가지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가까워서 내 입과 마음에, 내 입과 마음에 와 있다는 거는요, 인격으로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와 계시다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비대면 그렇게 하지만은요, 영으로는요 항상 우리가 주님과 대면입니다. 대면. 인격 대 인격이 대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되는 사람은 그냥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완전 은혜로 지금 인격 마음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식으로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생명이 되시고 나와 하나가 된 성령님을, 내가 이미 죽고 내가 예수님이 죽은 거가 죽었지, 그렇게 알고 나를 가만히 비우면서 이게 성령님을, 내 생명된 성령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인지하려고 딱 하면은 성령님이 나를 딱 사로잡으셔요. 그러니까 개념이 느끼는 거예요. 내 생명된 성령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있으면서 성령님을 느끼려면 안 돼. 이혼화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식이,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자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으려고 하고 성령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성령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그 이뤄놓으시는 은혜를 내가 믿고 다 이루어졌구나 하고 내가 딱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사로잡으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알고, 그래서 영으로서 모맹실 죽인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11절 또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요, 날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영으로서 모맹실 죽이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지면은 또 이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지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래서 강인동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공중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이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는 리허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허설, 예행연습.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것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하셔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조금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강희동 목사님이 종말로 하시고 또 하다가 또 종말로 그랬는데 저도 자꾸 그렇게 됐어요.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님이, 나를 살리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험으로 나와 합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몸에까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말씀의 다름질이 쳐져가지고 창자에까지 채워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먹어져야 전해지는 겁니다. 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해요? 이거 지식으로 생각하면은요,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니까
부흥도 문제가 아닌 거. 이거는 내가 먼저 자유함을 얻어야 그네 같은 성도님들 몇 안 되는데도 자꾸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믿음의 비밀, 사랑을 구하는 거, 이것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몇 분 안 되는 우리 제가 딱 후임으로 간 교회에서 1년 만에 한 집사님이 경험하셨고, 또 한 분은 이제 3년 만에 또 경험하셨고, 또 한 분은 이제 70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요, 한 달 만에 경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제가 좀 부족하기 전에도 바르게 지식만 가지고 하기만 하고 사모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분은요, 한 달 만에 경험한 분은요, 옛날에 어른들은 다 특히나 여자분들은 학교 안 다녔거든요. 공부 글 안 배웠어요. 이분이 예수님이 꼭 교회 가시고 기도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성경 읽고 쓰는 거는 겨우 이름 석자만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믿음의 알수가 율법의 강령을 경험했을까?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분은 그게 더 복이 된 거예요. 그냥 이것만 읽으면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 해봤는데요, 샜는데요, 눈물도 다 마르고 방언 기도해 보신데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권 집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제 A4 용지다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달려를 엎었습니다. 믿음의 말씀 딱 써줘. 그 다음에 율법의 강리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처럼 저고 이웃의 몸처럼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그거 이제 딱 써주고 이것만 읽으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월 달에 첫째 오셨는데 마지막 주에 이제 예배 시절에 이제 중보기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 내가 앞에 앉으셨길래, 집사님 오늘 보니까 방언하시던데요. 아, 목사님, 그 주간에, 그 마지막 주간에 금요일 날 집에서 이걸 읽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어가지고 아래에도 그냥 통곡이 나오면서 빡 부리는 기도가 나왔대. 그래서 한 달 만에 기도응답 다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바르게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훈련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자꾸 깨끗하게 하셔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먹어지기만 하면은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은사방언처럼 유창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음으로 주님께서 내 혀를 사로잡거든요. 내 입에 있는 말씀과의 사귐이 되면 혀를 사로잡는데, 혀가 사로잡히면 온몸이 굴레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도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그 순간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이게 오래가지 않아서 그렇지, 이걸 반복해서 자꾸 경험하면 이제 예수님을 먹는 게 친하게 뭐 딱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제 주님이 사시니까, 그때 이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숨을 안 바꾸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성회는 기도의 성회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또 믿음 말씀으로 사랑에 거하는 거, 성령의 생명의 성령님으로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 나를 비고 놓기만 하면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친히 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일 잠잠치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세워 그로 세상에서 그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막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아무 기도나 들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기도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네만 갖고 온 것이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좀 우리 사회 보는 목사님,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 시시간 인도하는 대로만 잘 하시면은 진짜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으십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93년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믿음의 말씀을 시인하는 거, 이거를 임상실험을 다 거쳤어요. 부작용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100% 효과, 100% 잘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시간이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개인 기도 4시 반까지 이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제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소개하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참석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그냥 다 등록한 대로만 다 이름하고 교회하고 다 연세하고 모르는 분들 빼고 다 인쇄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만 말하고 혹시 빠진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면은 1시간 안에 딱 자기소개하고 기도 제목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다가 뭐 광고도 하고 막 다 그러네. 그래서 이제 사랑성에는요 성령으로 몸행실 죽이는 거, 생명의 성령님 이제 그건데요. 그거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죠. 다시 말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크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신앙의 목표, 내 목표. 이것만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 어떻게 되냐? 그 사랑의 원리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런데 이건 이제 경험하면 이거를 내 안에 어떻게 완전히 성취시켜 주시느냐? 이것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사귀어 주심. 따릅니다. 신앙의 성취, 사랑의 성취,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이 기도 제목,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알긴 하지만 이제 또 이제 그 같이 오신 분의 형편을 좀 중요한 형편을 알고자 아는 거고,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 응답이 다 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 거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사랑을 구했잖아요. 사랑을 구했으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말로만 구하면 안 주셔요. 진짜 내 마음의 소원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입에 있는 말씀과의 사귐이 성령으로 이렇게 사랑을 구하면요, 이 다 말을 다 하지 않았는데도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할 때 성령님을 마시는데 그때 속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이렇게 말씀이 따라 올라와요. 말씀에 다름질이 쳐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 마음을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알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 제목이 절절로 쫙 나와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말씀에 다른질. 율법의 강제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면은 그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죽었다가 실시간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신기한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 들으신 줄 안죠? 받은 줄도 아느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되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쉽게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자꾸 인도하는 대로만 하시면은 나중에 사랑성에 와서 늘 공통적으로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이 좀 이상하고 뭐 해보지 않았지만 하라니까 한번 해봤다, 하라는 대로 해보자 하니까 됐더라,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어지기만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 율법의 강요 사랑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러니까 사랑이 임하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기도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 기는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다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나와요. 꼭 주님, 하늘의 아버지를 그걸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영의 눈이 다 떠져가지고 다 보이면서 알아지면서 이와 같이 다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 내가 재물일자도 안 하겠습니다. 다른 손 없겠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라는 것이 알아져서 마귀를 물리쳐다는 기도까지 나오면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율법의 강림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해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자꾸 다른 기도가 안 돼도 자꾸 율법의 강림의 말씀만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의 강림의 말씀 속에 믿음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랑 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거짓되지 않은 믿음에서는 사랑이 난다,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지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 알고 사랑을 또 조금이라도 입으니까 그 사랑이 날 이끌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거 하시고, 이제 또 믿음의 말씀할 때 또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 훈련하고 30분까지 기도 훈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사랑을 구할 때 믿음의 말씀, 자 저기 사랑성가에 있습니다. 사랑성가에 표시면은요, 사랑성가 몇 페이지예요? 안 돼요. 좀 더 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구나 알고 참고, 내가 기도하시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이 임할 때까지, 또 십자가의 사랑이 구하는 순간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잠자던 믿음을 깨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 이거를 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떠서 먹는 그릇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강림의 말씀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떠서 먹는다는 듯이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발성이 나와요. 근데 발성이 나오면은 조금 먹어지면 조금만 나와요.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하신 거라 그랬지, 다 맡겨놓고 너는 아직 하나님을 기도하려는 의식이 되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는 목적,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사랑을 구할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율법의 강림의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뭘까요? 힌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입과 마음에 와 계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 1대1로 만나야 돼요. 내 입에, 내 마음에서, 내 또 입에 와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 같이 아버지 하면서 따라 올라가. 근데 저는 이제 좀 속사람이 좀 강하니까 할 때 아주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할 때는 사람이 되는 의지와 결단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딱 오면서 그대로 먹어지면서 랄랄랄라 하늘다 하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기도 제목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150주의 사랑성에 오신 처음 참여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또 권사님, 전도사님, 짜님, 성도님들까지 다 한 분 한 분 다 사랑 안에 거하여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며 죄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되면 담을제 단소롭겠습니다. 내가 채물제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방해는 마귀가 멸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까지 나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구원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을 좀 사랑하는 거 사랑인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좀 사랑하게 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자연히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이제 사랑을 구할 때에 그 잘못된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다 회개하고, 하여튼 끝까지 완전한 회개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처럼 사랑하지 못한 거를 회개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신 값하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실 때만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만 해주신다면 다른 손 없겠습니다. 나를 다 맡기셔야 됩니다. 의례입니다. 의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렴이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회복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십니다. 영적인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가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잖아요. 또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을 때에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내 생명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을 또 내 마음에 모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자가 그 비로소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다 가난해 옷 떨어지고 그랬을 때에 비로소 스스로 돌이키고,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니다,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종의 자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껴주시고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는 겁니다. 다른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슬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다른 소리 없겠습니다. 내가 채물이랄지라도 원하겠습니다. 아버지, 네, 8분 남았습니다. 이제 또 자기소개 시간 때문에 화장실도 다녀오시기 때문에 기도 개인적으로 마치시고 4시 반에 다시 예배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